번째 말씀입니다. 네, 세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방금 안내하였듯이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마땅히 우리의 삶의 매일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매일이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기간 특별히 마음을 구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또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눠드린 간지에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을 뭐 핸드폰으로 찍어 가시던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소장하셔서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 보냈다라고 결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로 드립니다. 1, 3부 통합 드리고요. 4부 예배 없고 칸타타로 드리는데 다시금 2시 예배, 2시 칸타타 때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부활절 카페 이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방문하시면은 부활절과 관련된 또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성찬 예식으로 함께 하는데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또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찬으로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됩니다. 말씀 한 장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떡을 떼시며 이것은 예수의 몸이니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잔을 딱 드시면서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어떤 출발을 생각할 때 누가 명하신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예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어떠한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찬과 더불어서 세례 예식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또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만큼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의 3대 표지를 이 세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3대 표지라는 것은 참된 교회라 한다면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대 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온전한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가, 두 번째는 성례전을 집행하는가, 또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른 권징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네, 먼저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혹은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권징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권징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공동체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게 된다면은 몸된 교회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올바르게 권징, 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권징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청년을 포함하여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되면은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잘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지는 성례전의 집행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을 잘 시행할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로서 인정받는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신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직접 계시를 하시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보통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세 가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입교하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문답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은혜의 통로로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신자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고요. 또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요, 또 훈련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신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편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또한 이처럼 신자된 삶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은 성례라고 소개합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요. 세례 예식을 받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행하신 분들은 평생 한 번 받는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자됨을 확증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지요. 그리고 이 세례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오늘과 같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단 저희가 세례와 성찬을 저희들의 어떤 언어로 이제 비유를 할 때에는 세례를 이제 결혼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된다면은 성찬은 기념일을 챙기는 것과 같은 유사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념일 잘 챙기고 계십니까? 기념일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어떤 이제 청년들은 기념일 챙기는 것에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막 이별을 겪기도 하는데, 기념일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가 어떠한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에 기념일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애하는 청년들 중에 권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천일이 온 것이에요. 그 소영자매랑 저기 천일이 됐던데, 천일이 됐을 때 이제 좋은 레스토랑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막 선물도 챙깁니다. 그 기념일을 좀 집중하여서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네, 권태기 가운데 이러한 기념일을 챙기는 것에 에너지를 쏟았는데 기념일을 챙기다 보니 첫 만남 때의 어떤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지금은 권태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처음에 어렵게 이루어진 연인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일을 기점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네, 이처럼 기념일을 지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 신자된 존재로서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죠. 아니, 매 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시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네, 그리고 신앙의 생기를 회복하게 된다면 성찬 예식을 통해 큰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행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찬 예식에 임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찬 예식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청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역입니다. 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이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화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쓰이는 단어로서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금 연결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와 죄의 권세에 지배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죄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에게 지배되어 나의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청년 성도들의 또 성도님들의 삶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부부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거나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부부와 같은 친밀함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은 하고 성찬에도 참여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 많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모든 청년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함과 동시에 성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하는 화목의 대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서 다시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의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청년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러한 모든 은혜의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과정은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없는 본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청년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청년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또 사랑을 누리는 청년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근신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어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할 그 무엇은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무엇을 드리실 예정이십니까? 미디어 금식이나 혹은 미디어 소식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에 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것조차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배하며 또 나를 중독해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고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내가 조금 더 또 힘을 빼고 또 겸손하게 섬겨야 할 그 영역은 무엇인가, 또 겸손하게 섬겨야 할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주변에 정말 충만하게 흘러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희들의 자녀 삼으시며 공헌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매일의 삶이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집중하여 구별된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또 삶 가운데 남김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여서 주변을 섬기며 조금 더 절제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에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